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주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또 굉장히 섬세한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사역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그 사역을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분명히 그냥 이유 없이 가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느낌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마가복음 오늘 말씀 보면 일단은 본문으로만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처음엔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뉘앙스와 더불어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장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면 죄가 간영한 곳이고 악한 곳이고,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그 지역으로 가셔서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전에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전의 사역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죠. 그렇죠?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유대인들이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반발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예수님을 적대함으로써 사실은 이 종교의식이 마쳤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때를 훨씬 빨리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은 천국 복음이 더 증거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지금의 충돌이 있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주님이 가셔서 유대인들이 좀 잠잠해지기를 주님은 그 때를 조율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유대인들을 충돌을 피하고자 주님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이 주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야 했던 말씀은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십자가의 때를 조율하시기 위해서 피하셨던 모습이 다른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때를 위하여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아무도 주님을 모르는 곳에 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드러내지 않고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그러한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계획과 이 여인의 소원이 어떻게 보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소원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계획과 또 주님의 뜻과 충돌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악과 죄가 아니라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계획을 조금
수정하실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계획을 수정해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계획이 틀어지면 뭔가 어긋날 수 있는데 주님은 계획이 수정이 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을 때도 사실 원래 주님의 계획은 그곳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주님의 계획을 수정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본문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가나안 여인의 어떠한 믿음이길래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오셔서 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그곳에서도 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원래 주님의 계획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계속 예수님 제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잠잠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용기를 내어서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정말 낙심이 되잖아요. 어떤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잖아요. 무슨 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너무 무시받는 느낌도 들고 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2절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라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향한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유의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잠하셔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나와서
응답을 받았던 한 가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 어떤 믿음이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뿐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고 또 구원받았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잠잠하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중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반응하였습니다.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잠잠하시자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으니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방인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 들으면.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음성을 듣고 여인이 반응한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음성에 반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보고 26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는 26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마치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말씀하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이 여인과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그 교제 안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소원을 주께 아뢰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급박한 사정을 무작정 그것만 강요하기보다도 부르짖은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이면서 부르짖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자기의 소리를 내려놓고 그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 관계 안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필요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에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뜻,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데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러기보다는 엄마랑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엄마의 어떤 지금 마음이 어떻고 또 우리 어떤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그걸 어느 정도 알게 되면 터무니없는 걸 구하지 않죠. 막 이렇게 어린이날 선물로 막 터무니없는 거 막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정이 없이 무조건 원하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구해달라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 소리만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결국.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어떤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떤 뜻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짐승처럼 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에 주여 그러나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나도 어쨌든 개와 같은 나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개를 키우는 주인이 자기 개에게 겸상은 안 해도 어쨌든 부스러기라도 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시켜주는 것처럼 주님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상은 엄청 큰 상은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저는 살고 제 딸도 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진실로 진리의 고백입니다. 그래 주님이 놀라신 거죠. 맞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높여주십니다. 여자라는 뜻은 여인을 가르치는 극존칭이거든요. 왜요? 이제 이 여인은 이방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딸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계획을 수정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시는 계획을 수정하셔서 이 딸을 고쳐 주신 겁니다. 고쳐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나의 계획,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높여주시며 우리의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